한국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처음 유럽에 갔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가라고 질문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경기 중에 자기한테 패스를 잘 주지 않는 것이 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동료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럽 사람이 생각할 때 유럽 사람이 축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결정적일 때는 패스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요. 신뢰는 그렇습니다. 신뢰는 우리의 기대가 있고 그와 동시에 위험도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것을 신뢰할 때에 그것에 올인할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 신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대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 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차질 없이 그때그때 주면 좋은 신이다. 이건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yes 할 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또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죠. 또 이유 없는 고난, 핍박 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제거해 주세요? 혹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직전까지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봤으니까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그 왕이 그러니까 반역하는 무리들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러니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곧 모르드게에게 큰 상이 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예요.
고대 왕국에 이와 같이 큰 공을 세우고 또 주변 친척이 왕비이고 하면 당연히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의 기대대로 이 상황과 환경이 지나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 그 후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직후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떠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큰 공원을 세우고 왕비가 친척이고 야 이제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까? 하만이 총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을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아말렉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가 공헌을 했으니까 큰 상을 받고 그의 삶이 탄탄대로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 공을 자신의 원수가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원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엉뚱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직장인들에게 한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사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1위가 누군가 하면 후배의 공을 가로챈 상사가 최악의 상사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죠. 특별히 상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공을 가로채서 자신이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는데 그 공은 옆에서 싹 가로채서 그 열매만 먹고 이득만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불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에도 부족하여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만사 형통이냐? 왜 내 삶에 계속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그러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니까 우리도 악인들의 삶을 따라 삽니까? 가끔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일반생활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렇게 다 믿음 지키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세상에 따라 나아가야 될 것이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만이 절하라 그랬죠. 그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에게 잘 보이면
maybe 모르게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시작한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모르드게가 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것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불의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모르드게는 어떤 편을 선택했냐면 신앙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로 초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여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뒤에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더 전념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아예 고난 안 찾아오면 안 됩니까? 사실 이건 청년 때 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 삶 가운데 어려움, 아픔들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삶에 종종 어려움과 아픔들, 고민들, 고뇌할 일들,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산을 옮기시고 혹은 그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시지 않는지, 혹은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딱 문제가 반전이 일어나고 딱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딱 났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와 같았어요.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타이르는 거예요. 그만 절하라, 절해라. 너 이 절 안 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 절해야 성공하지. 절해야 너 승진하지. 절해야 좋은 일 생기지.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악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에게 지금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지금 동기나 심정이 어떤 거예요? 야, 네 그렇게 잘난 척하지? 그렇게 올곧고 강건한 것처럼 보이지?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지금 악하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은 악인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습니까? 결국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됐어요. 자기가 받을 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하만의 미움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더 문제가 악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만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만의 민족과 이 모르드게의 민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 하만 입장에서는 오라 잘됐다 이 기회에 아예 저 유다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까닭 없이 어떤 사람이 괜히 미워합니다. 괜히 미움을 사요. 암만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 나 괴롭히고 저 사람 나 미워하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분이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뭐 했겠습니까? 간증했겠지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그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오해한 분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한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또 이분을 미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게 되면 공동체가 나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한 개인이 절하지 않았다 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기 시작함으로 이 어려움들이 시작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해라, 절해라 할 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이 그래? 너 잘났어? 어떻게 되나 보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시나 보자 라고 지금 악하게 행동했던 것이고, 하만 역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금 진멸하라는 이 시도가 그냥 각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하만같이 악하게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공동체에게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결코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만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신대요. 지금 이 모르드게의 어려움을 누가 주고 있어요? 아말렉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시편 46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오면 집에서 밤에 자다가 요즘 젊은 사람 표현에 따르면 이불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방 매기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야 하는데. 우리 그와 같은 일 겪으신 적 많지요.
또 그와 같이 생각하신 적도 많지요. 그런데 안 하신 것이 더 잘하신 것입니다. 못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방 매갔다고 우리가 승리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억울한 일, 특별히 힘들고 괴로운 일, 누군가가 미워하고 누군가가 괴롭힐 때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앞에 서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해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평강을 더하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딱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고 다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날 밤 잘 잤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들의 계획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이 자기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지금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로비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뇌물을 바쳤는데 뇌물을 얼마를 바쳤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불이 됩니다. 1조예요. 1조. 그만큼의 지금 뇌물을 바쳐서 이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좋지요. 왕이 지금 이것을 허락했어요. 이 전까지는 다 위협입니다. 경고예요. 너 죽어.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녹지요. 흔들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정말 심판하고 죽일 날이 정해졌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르드게라면 여기까지도 안 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왕에게도 불평했겠죠. 아니 뭣도 모르고 그렇게 허락했단 말이야.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그 마음이 들겠죠. 큰 공을 세웠는데 보상에도 부족한 판에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큰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겠어요? 이제 죽음의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언제 정해졌어요? 지금 이 일이 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죽음의 날짜는 12월에 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제 11개월 후면은 진짜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아픔 찾아올 때가 있지요. 위기상황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이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아픔은 뭐예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11개월 후면 꼼짝없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날짜가 우연히 세워진 날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주사위 굴렸어요. 그래서 12월이 나왔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사실 뭐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석 달 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12월 달로 나왔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11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실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고, 이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지요.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당시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그 바사 제국의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다윗의 그 고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사 왕의 고조부 할아버지가 다윗이죠. 솔로몬은 증조부 할아버지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사 왕의 특징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형통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이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또 자신의 아버지는 3년밖에 제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왕위가 되었을 때 왕자도 불안정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적들이 계속 침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승리했냐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이후에 10년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나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이 사람에게 또 20년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불편한 일이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셔서 결국 이 끝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던지 간에 이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위기,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때요? 당황해요.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위기 때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위기 때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리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들이 뭐 합니까? 만약에 처해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비상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그래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그래서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큐티반에 참여하셨어요. 다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기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 더 선한 일들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